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보이는 이 세상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는 세상은 육체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은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하나의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으로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장차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앞으로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을 동안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우리는 분명히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 변화산상에서 만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그 모세와 엘리야를 그 예수님께서 만날 때 그 주변에 제자가 있었죠. 특히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주님 그냥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도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수천 번도 넘게 어릴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 눈앞에 진짜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 들을 때 그렇구나. 어떨 때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옛날 얘기, 소설 속 얘기, 그냥 종교적인 얘기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나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차 이 다음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것이에요. 우리는 모세도 볼 것이고 엘리야도 볼 것이고 세례 요한도 볼 것이고 사도 바울도 볼 것이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중에 다 볼 것이에요. 아니 그들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성도라도 그렇게 사는 성도,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사는 성도와 또 그것이 믿음이 약하거나 또 그렇지 않은 성도와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의 하 6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아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 이스라엘은 도대체 그 주변에 제대로 된 그 우호적인 나라가 없어요. 이 아람 왕은 항상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정복할까? 이스라엘을 차지할까? 늘 그게 아람 왕의 항상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군대도 파견하고 또 항상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어요. 자, 근데 아람 왕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신하들과 몰래 밀실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것을 계획하고 모의하는데 어떻게 된 게 사사건건 그 계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도대체가 누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느냐? 누가 우리 중에 지금 이러한 전쟁 계획을 몰래 저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하는 자가 있느냐 하고 이 아람 왕이 얘기했는데 그때 그
그 아람 왕의 신하가 뭐랬냐면 22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신하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이 신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람 왕과 자기들이 전쟁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걸 다른 누가 몰래 이 정보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때요?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의 모든 전쟁 계획을 낱낱이 누구로부터요? 엘리사에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한 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람 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아람 왕이 뭐라냐면 가서 그 자를 찾아와라. 그 자를 잡아와라.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막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14절에 보니까 많은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군대가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집 주변으로 삥 둘렀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의 시종이 그걸 보면서 그 군대의 말과 병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엘리사에게 주인님, 선지자님,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저 아람 왕이 저렇게 많은 군대를 파견해서 지금 성을 삥 에워쌌습니다. 하고 이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 엘리사의 그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는 그 시종의 말에 전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겁을 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즉 엘리사와 이스라엘과 그 시종과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하셨어요. 어떤 눈을 열게 했습니까? 영안을 열게 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영적인 시야로 눈을, 영적인 것을 보게 하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경과 그 산에 가득한 거예요. 엘리사는 바로 이걸 보고 그 아람 왕의 군대는 보잘것없다. 그 아람 왕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 불경거가 있다는 것을 그 사환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이 세상만을 보고 살면은 우리는 이 엘리사의 사환 같은 항상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이 사환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람 왕의 군대가 자기를 포위하고 그 성을 포위하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저 많은 군대와 저 많은 병거,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는가? 저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당하겠는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살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우선,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지금 영안을 열어서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시야를 영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보이는 세상에서 때때로 두려워하고 불신앙의 세력들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저 불신앙과 저 세상은 저렇게 강한데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살면 말씀 믿고 기도하며 산다고 해서 될까? 우리 그런 마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사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엘리사의 상황과 똑같아요. 보이는 것에 매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요. 이 세상이 어렵대. 앞으로 경제가 어렵대.
전쟁이 날 수도 있대. 이 세상이 복잡하대. 저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대. 저 악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대. 저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우리 믿는 자를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막 겁을 먹어요. 수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엘리사와 사안과 똑같은 반응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온통 거기에 겁을 먹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사화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만 본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말 그대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까요? 그건 엘리사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슈퍼맨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뭐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아람왕에 보이는 저 아람왕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는 잘 한 거예요.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영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전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무너지고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경건의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불병거와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엘리사와 사안과 같은 태도로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도 전하기 힘들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도 힘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그건 아예 불가능, 아예 생각도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그 종이 보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였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람왕의 군대는 뭐예요? 아람왕의 군대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 군대를 봤다면 그 아람왕의 군대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갔을 거예요. 예. 바로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을 모릅니다. 지옥이 있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같은 거 염두에 두지 않아요. 이 아람왕의 군대도 똑같아요. 아람왕의 군대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 아람왕의 군대가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는 줄 하나님이 다 분명히 보시고 엘리사에게 이미 다 알려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이 아람왕이나 아람왕의 군대들은 자기들의 강한 힘과 무기와 그 병거를 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저자만 잡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 거대한 힘, 저들의 조직과 저들의 돈과 저들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런 것들은 뭡니까? 조물에게 불과해요.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들과 아람왕의 군대가 감히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람왕의 군대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히 대들 수도 없어요. 하늘의 군대를 어떻게 이 지상의 군대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압도당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압도당하는 그 순간 이 엘리사의 종과 똑같은 반응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지금 이 아람 왕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태평스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 자신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 용기도 아닙니다. 내 지혜나 내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 누굽니까?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1000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다윗이 그랬죠. 1000만인이 대적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죠. 이 세상의 세력 앞에 벌벌 떨죠. 이 세상에 크게 보여요. 교회는 보잘것없이 보여요. 성경도 보잘것없이 보이고 기도하는 것도 별볼을 잃었고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조그만 천한 무리같이 보여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그랬어요. 그 나사렛 그 촌놈 어떻게 됐느냐? 황제가 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한지 압니까? 그 나사렛 촌놈은 황제의 간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보잘것없게 시작했습니까? 그 겁쟁이 예수님의 제자 11제자들, 나중에 추가돼서 12제자들, 그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결국은 로마 제국의 나중에 국교가 됐어요. 물론 그 과정이 물론 우리가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위에 올라왔다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날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시작되는 겁니까?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종교가 로마 천주교예요. 거기서 뿌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보잘것없는 나사렛 촌놈 예수님이 그들의 더 보잘것없는 그 12 촌 무지렁이들이, 어부들이, 그 세리들이 결국은 황제의 나라, 로마 군대의 나라,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발 우리 기독교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종종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교회는 초라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너무 무기력해, 허약해 보여. 아, 저 세상은 저렇게 강한데, 거대한데 우리는 겨우 예배당 이 조그만 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창피한 일인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엘리사는 그 강한 아람 군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람한 군대보다 더 강하고 영원한 군대, 절대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록 무리가 적어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도 절대 이 게하시의 종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저 불신앙의 세력들 앞에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영안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시야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침범하는 이 세대 앞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제발 우리가 서 있는 그 전선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나면 안 돼요. 더 강하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두려워해요.
이 세상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언제 얕보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언제 얕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이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설 때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감히 함부로 교회에 손을 못 대요. 역사에 그렇게 되었어요. 절대 우리는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와 시종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래요. 더 많습니다. 비록 교회가 소수이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소수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 세상의 숫자보다 이 세상에 있는 인구보다 더 많아요. 이 세상의 70억의 인구보다 더 하나님의 군대는 많아요. 우리 배후에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단 한 사람의 경건한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약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70억의 군대보다 더 강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눈에 보이는 것을만 보고 겁을 먹고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말하기를 벌써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호와시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이 때때로 이 세상이나 불신앙이나 악한 세력에 대해서 두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역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절대 우리는 불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내가 너보다 더 커, 내가 너보다 더 강해, 내가 너희들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지금 있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겁을 먹어야 돼. 너희들이 도망쳐야 돼. 너희들이 물러가야 돼. 실제로 이 말씀에 보니까 결국 엘리사는 그 아람 왕의 군대를 기도해서 저들의 눈이 멀게 했어요. 저들의 눈이 멀게 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크고 거대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잘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보잘것이 없어요. 저 이 세상의 불신앙의 세력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가야 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전체에 보면은 진짜 보잘것 없어요.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보잘게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위대한 사람도 없어요. 대단한 부자도 없고 대단한 학식 있는 자도 없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가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거의 다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구나. 다 별 볼 일 없구나.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초대교회도 노예가 거의 90%였습니다. 노예들의 종교였어요. 기독교. 초기 기독교. 노예들의 기독교. 그러니 얼마나 초기의 교회들이 비웃음을 많이 당게 했어요. 저 노예들이 모여있는 저기를 봐. 노예들이 모여있대. 귀족들과 장군들과 권세자들이 부자들이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이 세상이 형식적으로나마 교회를 그래도 존중한데 기독교가 초라하고 기독교가 점점 위축되니까 세상은 마구 짓밟혀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는 교회를 그래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교회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요. 천주교나 불교는 굉장히 크게 여기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냥 동네 북이에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정치인들도 신경 안 써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초라해진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엘리사와 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게하시 같은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변은 온통 죄악과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불신앙과 이 세상에 그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께 기도해서 주여 내 눈을 여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느 영역에 있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엘리사의 종처럼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엘리사의 종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환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그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봤을 때 이 사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마 조금 전에 그 겁 많던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삥 둘러싸고 있구나. 야, 저 아람 왕의 군대 저거 보잘것없네. 저 별거 아니네. 용기를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와 거룩한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잘것없게 여겨도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권능과 그 지혜가 얼마나 크시고 두려운 분인지 우리는 알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는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우리와 함께한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살기를 힘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전히 엘리사의 그 종처럼 두려워해요.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은 장차 없어집니다. 곧 무너집니다. 곧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 태우실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허망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 자기가 꾸며낸 거, 자기가 상상해낸 거, 이건 망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참된 성도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단 한 번도 망신을 당한 일이 없어요. 망신을 당한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욕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악한 세력들 앞에서 주저하면 안 돼요. 응? 사나운 개를 만나면은 뒤로 도망치면 안 된다 그래요. 저도 아주 어릴 때 개한테 물렸어요. 개한테 물려긴 적이 있어요. 막 조그만 이 개가 막 사납게 짖는데 내가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이 개가 달려와가지고 다리를 확 물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악한 원수막이나 이 세상 악에 대해서 우리가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그들을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엘리사까지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냐? 도망가자. 야, 어떻게 하냐? 저 아람왕의 군대가 저렇게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렇지만 실제로 저 원수마귀와 이 세상 앞에서 겁을 내요. 그래서 도망 다녀요. 도망쳐요. 겁쟁이들이에요. 믿음대로 못 살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악한 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해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도망치고 숨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이후로는 그 어떤 제자도 도망치거나 숨질 않았습니다. 다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와 함께 하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오.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주님이 계시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진리를 회방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말고 또 용기 있게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여셔서 보게 했어요. 보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눈을 여신다면 우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은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약하게 믿었구나.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갈수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참된 교회도 적어집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갈수록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적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적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여전히 강합니다. 강한 능력과 권능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이 가득하다고 해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봐야 돼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저 악한 자들, 저 원수마귀, 저 불신앙의 세력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절대 약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갈수록 더 믿음을 크게 여겨야 돼요. 앞으로 이 세상이 정치권이든 경제든 문화든 사회든 이 세상의 법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아람의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강해요. 저 세상은 볼 거 없는 거예요. 저 세상은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교회나 우리 참된 신앙은 항상 늘 처음에는 초라했어요. 늘 처음엔 초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이스라엘도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결국 이 악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진리,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함을 이 세상에 감히 손을 못 대게, 비웃지 못하게 해줘야 돼요.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불말과 불병거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진짜 말 그대로 대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앞에 황제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 앞에 천년 제국의 로마 황제도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이 세상에 그 거대한 제국들이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무덤에 티끌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나사렛 목수, 보잘것없이 비웃음 당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덤가에 티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나중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올라간 이대로 다시 이 땅에 올 거다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너뜨리는 것을 다 볼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 예수님 곁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우리 주님과 하늘의 군대가 이 땅의 사단과 이 악의 세력들을 짓밟는 걸 다 곁에서 볼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믿는 자들이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우리는 거대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이 약속 그대로 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악한 세력, 원수 마귀의 세력, 이 세상 세력 앞에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여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